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거립니다. 네, 쑥스러운 게 아니고요. 저번에, 그, 제가 일단은 오늘 속건제에 대한 거랑, 양육부 이야기랑, 어, 레이기가 히브리서랑 좀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뭔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나누는 교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속죄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레이기 4장을 교제를 했었는데 어, 레이기 5장을 보시면요. 음, 레기 5장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가 또 따로 분리돼 있고 14절부터 속건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옛날 시대에는 어, 장절 구분 없이 쭉 쓰다 보니까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장을 구분하니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부터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또 이제 6장 이제 7절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리고 건이 이제 허물 건자 써가지고 어, 말씀에서 나오는 거는 5장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과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탐욕에 의해서 뭐 갈취를 했다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런 걸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사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속건제에서는 순양만 이제 제사로 드리는데 과거에는 이 여호와의 이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현재 교회 시대에 실제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예시로서 들어본다면은 교회의 공적인 물건들이 아닌가 그렇게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구약 말씀에 레위기에 이제 율법 시대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만약에 11조를 못 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 하면은 제가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을 내가 벌었는데 이번 주일에 11조를 못 드렸다 하면은 10%니까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만 원에다가 이제 그 다음 주일에 20만 원 플러스 20에다가 5분의 1 하면은 4만 원이잖아요. 24만 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가가 이자가 붙어서 이제 그렇게 치러지는데 이건 사람에게 이제 범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공적 물건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사실 핸드폰 충전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그래서 전기세 그리고 뭐 수도세 그리고 그 노트북 그냥 제가 찬양 듣고 싶을 때 그냥 키고 뭐 제가 과제할 때도 노트북 해서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냥 당연시 그리고 어떤 형제님 이렇게 교제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컵을 이제 혹시 집에 가져갔어요? 이제 먹을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
좀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좀 사용하면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어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도 어 도서나 일단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학교 행사 프로그램으로 반을 꾸미는 그게 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빌렸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의준이 형한테 허락받고 이제 빌렸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몰래 가져가지 않고 빌리긴 했는데 조금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서승원 형제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저희 모임 오셔가지고 그 재정 이야기 하셨을 때 교회 프린트기 쓰는 거 그리고 교회 노트북 쓰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그리고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할 때 프린트 하는 거 약간 하면은 좀 안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서도 저 가끔 프린트를 하긴 하는데 회사는 이제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프린트기가 있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보면서 그런 공적인 물건들, 교회 물건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히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절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 찬양 가사가 있는 그 장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어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제 이 속건 제물로 주님을 드린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영어 사전에는 그냥 이 속건 제물이 그냥 씬이라고 그냥 죄로 나와 있지만 이 구절로만 봤을 때 저는 약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물로 드렸는데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어쨌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나의 온전한 뜻이 이루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을 못 박이셨을 때 그 슬픔이 계셨을 텐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게 우리 믿지 아니했던 일반 백성들 그리고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될 때 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게 속건제가 어쨌든 5분의 1의 그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셨는데 5분의 1이니까 더 완전하게 이제 그런 기쁨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제사들도 있었지만은 우리를 뭐 이런 5종류의 제사들을 좀 봤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뭐 짐승이라기엔 좀 그런데 그 뭐 양이나 뭐 가축들을 뭐 죽임으로써 그런 제사 지냈던 모습들이 뭐 현대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조금 적용할 수는 없으니 현대 시대에는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제가 단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뭔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사실 어제부로 양육부가 처음 실행했던 이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한 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스스로 구원받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뭔가 목적이 그럼 목적은 성도님들랑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다시 바르게 살아가고 좀 더 제가 좀 떳떳해져서 좀 교회에 좀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양육을 시작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매일 과제가 올라오고 매일 책을 한 챕터씩 읽고 통독이랑 이제 큐티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저는 이제 핑계 아닌 핑계로 자꾸 학교 일로 피곤해서 이제 못하게 된다 하는데 사실 뭐 짬짬이 내면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힘이 들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조금 힘들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학교 생활 한지 직장을 잡은 지 지금 한 22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뭔가 했을 때 직장을 다녔을 때의 신앙에서 물론 미션 스쿨이어서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뭔가 변화되지 않은 제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자꾸 이제 주변에서 디모대학교 사감 선생님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랑도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교사를 때려치고 기숙사 사감으로 간다는 게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땐 거의 좌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교사 하면서 뭐 돈도 벌고 방학도 있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생활을 좀 다 버리고 갑자기 기숙사 사감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아버지는 좀 반대하셨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교장 선생님이랑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뭐 생각 있냐? 그래가지고 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가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거든요. 못하겠다. 는 빛골 상목교에서 디모데 학생들을 더 섬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교회 학교를 해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교사지만은 뭔가 찬빈이나 현우나 준호, 건혁 형제 이제 4명 분반인데 전 처음에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사 생활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서북교에서도 분반을 해보고 같이 해보면서 교직을 한 것도 교회 학교에 좀 더 힘이 되고자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교직을 한 거였는데 뭔가 제 뜻과는 다르게 약간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좀 아이들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사실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을 교회 학교 학생들보다 비중이 더 3기고에는 비중이 더 큽니다. 한 8대 2 정도로 뭐 그 아이들한테 뭐 먹을 걸 더 많이 사준다던가 시간을 좀 같이 보내서 학급비를 좀 쓴다던가. 그래서 어쨌든 그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아무리 신방 계획을 잡아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교제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레이기 말씀 보면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 6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뭔가 레이기가 히브리서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1장부터 좀 보긴 했었는데 히브리서 5장 그 11절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 어렵다. 근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봤을 때 그냥 저의 모습이 됐습니다. 분명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반듯한 교사가 지금 되어야 될 시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제 생활 패턴이 망가지고 조금 뭐 양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년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기도 요청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도의 초보라는 게 어쨌든 그 기독교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뭐 죄성, 죄성이 뭐 약간 진리들 그런 거를 저는 다시 이제 확립하고자 저는 CTI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6장 1절이랑 또 연결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게 진짜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이제 지금 양육부 책에서도 뭐 28챕터에 저희가 그 신앙의 지름길은 없다. 그래서 책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잘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잘할 것인가를 걱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CTI를 생각했었던 것도 옛날부터 생각하긴 했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약간 뭔가 그냥 순하게 그냥 순리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오늘 그 학교 선생님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카페를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 퇴사 그리고 제가 지금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 칼질을 하면 좀 손목이 저리는데 여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뭐 영적 성장 이야기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야, 막 우리 교회 와라 막 그렇게 장난도 치시는데 이제 아무튼 22개월 동안 그 교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리과 선생님들이랑. 왜냐하면은 좀
서로 뭐 바쁘고 뭔가 제가 혼자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 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목 선생님이랑 좀 이런 모임에 있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교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숭이 학교에서 저희가 그 교육 과정을 보면은 그 목요일 금요일 6교시 하고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목요일 금요일 7교시까지 1시간 묶어놔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 1시간 동안 이제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플랜이 나왔는데 전체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숭이 중학교에서는 실제로 전교생이 모여서 1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숭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내년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실제로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있는 학생들 예배 시간에 그냥 단순히 이제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 5분에서 10분 듣는 시간인데 그걸 개편해서 그 원하고자 하는 아이들 받아서 선생님 한 명으로 해서 소그룹 형태로 해서 제작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학교에도 기도 요청을 냈었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뭔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도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거기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이 삶에서 다시 또 책을 참조를 하면요. 천하의 법문사가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법문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 학교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서 뭔가 다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뭔가 22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느꼈던 처음으로 생겼던 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벽을 허물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교사의 직분으로 다시 돌아오기에는 힘들다. 만약에 그 CTI를 가든 어딜 가든 다시 그 경쟁력을 뚫고 다시 들어오는 건 힘들고 지금 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다음 플랜을 생각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되고 했던 거는 CTI를 가면은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이랄까요? 교회학교 행사기획부는 잠깐 조금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바람개비 선교팀이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양육부 할 때 한 그룹이 있는데 한 명이 만약에 부재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는 해야 할 정도의 그 대상이 있으면은 성공한 그 그룹이라고 그들 나눴었는데 사실 지금 바람개비 팀이 약간 힘든 부분이 지금 또 그 바람개비 팀 운영하면서 감사가 됐던 거는 제가 그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희 모임 그 재정 보고 그거를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 보고 올려주신 다 봤는데 뭐 동해교회 김철혜 형제님 인도네시아의 용찬 형제님 그리고 등등 남아공 여러 선교지들 그리고 여러 그 개인 성도님에게도 후원해주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내역들을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그 바람개비 팀에서 하고 있는 게 허투루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빛골 상목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CTI로 가버리면은 뭔가 좀 이 책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달팽이가 노아 방주를 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주에 타야 되는데 달팽이가 엄청 느리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까지 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으나 이 책에서도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파트가 좀 지났거든요. 지금 40강이 끝났는데 28강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서 시간이 필요한 게 단순한에 그냥 지름길 없다고 나오는데 그냥 짧은 길을 간다 해가지고 제가 CTI를 몇 분이랑 교제했을 때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여기에서 지금 다시 훈련을 거쳐서 가야 되나? 그래서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신앙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마라톤 이야기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잘하는 사람 없고 계속적으로 뛰어야 되고 최종점까지 가기에는 그 힘든 여정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 그냥 CTI 가면은 합숙 훈련 하니까 좀 10개월 동안 빡세게 하고 좀 풀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혹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는데 자꾸 이제 이번 숭이 학교 지금 이번 주 말씀도 사람이 잠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시는 거는 계획을 이루시는 거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 마음에서 제가 원해서 생각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디 가겠다 그렇게는 지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원래 바람개비 팀이 저번 주 일요일에 모였어야 됐었는데 이제 저도 까먹어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CTI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네?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제 제가 빨리 이런 고민들을 있었다는 것을 빨리 공유를 못 드렸고 몇 분한테만 이제 고민을 좀 털어놨는데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88쪽에 아예 성경책 아닙니다. 그리고 책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이게 파트가 좀 좋아서 그래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이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등한시 여기는 것 같아서 이걸 어쨌든 다시 해야 되지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290쪽에 이제 성숙으로 가는 쉬운 길 그러니까 즉시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은 그 비밀은 없다. 그리고 여러 인도자들 모세를 사용했을 때
이 중에서 80년이 걸렸다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온전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박국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게 어쨌든 퇴사를 하고 CTI를 가면은 나름 생활 패턴도 개선되고 저희 뭐 어머니도 이양도 이야기했을 때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번에 이제 수요 소그룹 때 그 천국 그 비유 그 장이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거 이야기하기 그 파트 전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2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 그리고 20절부터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좋은 씨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돌밭과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빨리 노선을 바꿔서 CTI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저의 단순한 생활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사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장성하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게 맞고 가르치는 데도 힘써야 되는데 아직 그 젖을 먹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제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뭔가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CTI에 가서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괜찮아질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교제했을 때 이제 이 책에 나온 말씀들을 좀 인용하시면서 완전한 잔 없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실제로 돌이켜 봤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그냥 과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코로나 시기에 통독도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한 2, 3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 좀 방향성이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고 저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모임은 지금 빠진 상태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 보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러는데요. 뭔가 계속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직장 내려놓으면 되지 그리고 다른 직장 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실 숭이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막 세례 증명서까지 제출을 해야 입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 이제 고아원 6.25 고아원 애들을 위해서 이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학교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이자 교회가 지금 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재작년 3월에 교제했을 때 제가 시간 강사로 갔다가 그 새벽에 어떤 성도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슬픈데 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기쁨의 띠를 두를 수 있겠다. 그런 슬펐다가 이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 그 감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시편 말씀으로 그분한테 보내는데 그 새벽이었는데 그 한 몇 시간, 7시간 후에 학교 가서 이제 최종 서적을 냈는데 떨어졌다. 근데 교육청에서 다시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재채용을 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요일에 기억나는 건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교사로서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교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제 내년의 플랜을 한번 같이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많은 교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레이기 말씀 보다가 뭐 속건제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는데요. 일단 속건제에서 교회 공용 물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일단 저희를 위해서 이제 죽임 당하신 그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감사가 되고 또 지난 바람개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3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람개비 팀이 사실 소그룹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을 하다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냐? 성회에 들어갈 수 있냐?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담 사역을 보시면 여러 그 파트들이 있는데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냥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실 리더는 아닌데요. 그냥 좀 바지 사장이죠. 형식적인 리더로 지금 있는데 사실 어쨌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고 모든 나이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나 지역교회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바람개비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선교 단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바람개비 팀에서도 청년들이 있고 귀여운 분들 계시는데 내년에 이제 빠질 분들 몇 명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세 가지 이상 하시면 이제 힘드시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내년에 또 남는다면은 저는 바람개비 팀만 이제 할 계획이고 어쨌든 아직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장로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해서 제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길었던 교제를 마치고 기도한 후에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